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일서 내용인데 요한일서 2서 3서까지 있죠. 근데 2서하고 3서를 읽어보아도 이 1서처럼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뭔가를 확 쏟아내는 경우는 아닙니다. 인사말도 하고 평안도 빌고 그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요한 1서 이 편지 내용은 본론부터 시작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뭐가 급한 일이 있었구나. 이게 교인들에게, 교회들에게 급하게 안내하고 전하고 또 금지해야 될 내용들이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1장 1절이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죠. 히라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에 히라보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라보 성경은 다 로고스로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히랍 사람들에게 철학에 관련된 용어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의 이성, 또 어떤 사물의 이치, 합리성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철학적인 용어가 히랍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을 로고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히랍 사람들의 말입니다. 히랍 말로 다 못하니까 저 사람은 로고스가 없어. 그렇게 말을 한다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저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보고 세상을 보고 어떤 삶을 바르게 판단할 만한 그런 힘,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성도 없고 이치도 없고 합리성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철학적인 용어인 로고스를 요한 1, 2, 3서 기록과 같은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도 1장에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로고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요한 1서 오늘 본문의 처음 내용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 한 절에 3번씩이나 로고스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어떤 확인이지만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아니하는 이 로고스에 관련된 오늘 요한 1서의 특이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 무엇을? 생명의 로고스를, 생명의 말씀을. 여기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로고스, 생명 그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는 예수님 자체를 보고 또 듣고 또 보고 심지어는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참 특별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표현을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는 없는 표현을 여기 요한 1서 말씀에 사용을 했을까? 그는 불행스럽게도요, 2000년 전 당시에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용되어진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요한 1서 편지를 읽는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거의 대부분이 이런 문제를 앓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기도하고 사귈 것은 사귀고, 오히려 내가 시험 들었다 할 때에는 본인 자신을 살펴보는 게 정석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잘못될 일이 없어요. 이단교회 빼놓고요. 그러니까, 근데 2000년 전에 교인들이 집단으로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요한 1서 2장 19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났지만은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렇게 떠났을까? 그게 오늘 설교 내용의 또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해석가들은 당시 초대교회를 매우 어지럽히고 분란을 일으킨 분파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중에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적인 영지주의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교회로부터 떠났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지고 있었든지 거의 서기 500년 정도까지 초대교회가 매우 힘들었었다 하는 흔적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여러 군데에서 내가 갔다 곧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시질 않아요. 곧 오시겠다고 해놓고 안 오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 하지만 기다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무진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회는 박해 속에 들어갔습니다. 죽음 속에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보면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교회 내부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 횡행을 하고, 겉으로 보면은 유대교가 핍박을 하고, 더 크게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무진 핍박을 합니다. 안으로 밖으로 교회 존립에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직접 뽑아 세우신 12명의 사도들, 그리고 이 사도들로부터 복음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부를 때 우리는 속사도들이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직접 뽑혀진 12명의 사도들, 또 이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속사도들이 자꾸 죽어요. 순교를 당해요. 이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에 이 영지주의 사상이 박해를 견뎌야만 되는 교회의 순교 신앙을 심각하게 흔들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카네이션, 성육하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완벽한 신앙 고백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신 분,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지주의자들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게 영지주의자의 그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그럼 뭐냐? 가짜로 오신 분, 그림자처럼 오신 분, 그래서 가현설을 주장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공생의 생활을 지나시고 고난받으시고 끝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거를 싸그리 부정을 합니다. 왜?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영이나 정신처럼 선한 구석이 없이 썩을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육체를 의지해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영지주의자들이 갖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냥 순수한 영적인 메시아로 이들에게는 자리매김이 됩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 세력이 자꾸 커지니까 기독교의 원래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도 없어지고 십자가도 사라지고 순교의 잔을 마신다고 하는 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본래적인 기독교가 아닌 이상한 기독교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거룩할 것 같고 영혼의 깊은 차원을 그냥 염두에 둘 것 같고, 아니요, 매우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리가 부동한 사람들이었죠.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우리는 죄도 짓지 아니하고 사죄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도 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요 매우 세속적이고 물질 중심적이었다. 이건 소위 말하는 바알 신앙이지요. 이들이 이런 세속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육은 더러운 것이고 몸으로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히는 것은 다 이상한 거고 더러운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몸이 흘러가는 대로. 생각은 따로 있고.
극단적인 이원론이죠. 이것이 역설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세속화를 정당화하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고난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부정하고 그리고는 자기네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의 도덕률도 사라진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 받아야 되고 어느 때는 십자가도 져야 되고 어느 때에는 사도들 마냥 또는 속사도들 마냥 아니면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도 당해야 되고 이러한 박해 시대에 도래한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매우 매혹적이었어요. 우리 고난 필요 없어. 십자가 질 필요 없어. 왜 죽어? 이런 주장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을 보실 터인데 이 이름을 여러 이름으로 부르긴 해요. 마르치온 또는 마르키온. 저는 그냥 마르시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영지주의를 접하고 기독교 전체를 자기 나름대로 재조직하고 그리고 구성하고 그리고는 성경도 재편하고 사상도 신학도 마음대로 주물떡거리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 말시온이에요. 이 아버지는 비두니아 지방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말시온이 너무 그냥 육체적으로도 함부로 살고 그렇게 사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파문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의 본도라고 불리우는 폰투스 지방의 부유한 선주 그리고 상인이었습니다.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였어요. 선주. 돈이 많아요. 그가 영지주의를 접하고는 돈도 많죠. 세속적인 삶을 마음껏 향유하고 있었죠. 영지주의가 말시온에게도 매우 매혹적인 그런 신앙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묘하게 교회와 신앙관을 영지주의하고 막 엮어버리는 거예요. 반율법주의적인 경향성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률을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그가 파문을 당했기 때문에 입은 상처가 이렇게 행동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 몰래 침투를 합니다. 당시에 이가 로마 교회에 몰래 침투를 해가지고 거액의 헌금을 했어요. 얼마만큼 했느냐? 그때 돈 단위가 세스터티우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20만 세스터티우스를 로마 교회에다가 헌금합니다. 이 20만 세스터티우스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하면은요. 당시에 로마 중심부의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 가치였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아파트 어지간한 거 하나 가지려면 얼마 있어야 될까요? 최하 10억 이상. 그러니까 그 정도 액수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로마 시내에 아주 좋은 집 한 채 살 돈, 그리고 당시에 해군을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의 연봉이 그와 비슷했다고 그래요. 20만 세스터티우스. 뿐만 아니라 노예를 32명 정도를 살 수 있는 가치 20만 세스터티우스였었습니다. 교회에다가 거액의 헌금을 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려 했습니다. 부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교회도 접수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도 잘했다고 그래요. 저처럼. 웃는 거 보니까 인정 안 하시는 거지. 저도 인정 안 해요, 그건. 말도 잘했어요. 언변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에서도 돈 많고 또 이전에 뭐 그 교회적인 직분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교회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교회 권력도 휘둘러 보려고 했는데 또 신앙적으로 신학자인 양 또는 교회를 개혁하는 종교 개혁가인 양 그런 자리매김을 하려고 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사람의 간교함을 간파를 했습니다. 144년에 교회가 공적으로 출교 조치를 했습니다. 사람만 내쫓은 것이 아니라 그가 헌금을 했던 20만 세스터티우스도 돌려줬어요. 보통 교회가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왜? 헌금은 하나님께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뭐 돌려달라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반쯤 돌려달라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암 걸린 환자를 고쳐주었는데 한 3년을 더 살았어요. 3년 뒤에 돌아가셨네? 그 자식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수지 쪽에 그 부동산을 갖다가 바쳤는데 그게 한 20억 정도 되는 가치였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자식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가가지고 헌금 내놓으라고. 목사가 사기친 거니까. 3년 만에 죽었으니까 이거 사기친 거 아니냐. 내놓으라.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패소. 왜? 하나님 앞에 바친 거기 때문에 그는 한 번 바친 거는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돌려달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법정의 판결이 그렇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이거 더러운 돈이다 해가지고는 20만 세스터티우스를 말시온에게 그냥 돌려줘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말시온이 이제 서방에서 동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일서 2장에도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따라가요. 많이 따라갔어요. 교인들이 확 줄었어요. 20만 세스터티우스를 가져갔으니 재정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교회는 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물질에 눈을 두지 아니했고 또 이런 이상한 사상을 전파하고 있는 이단적인 사람에게도 눈을 두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시온이 구체적으로 한 일 가운데는요, 성경을 재편을 하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자기 자신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구약 성경이 무서운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오로지 신약의 하나님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들 그 전체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족보나 뭐 세례 요한 이야기나 또는 무슨 뭐 아브라함 이야기나 이런 거 나온 거 다 빼고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으로 개편을 합니다. 개편된 성경을 아포스톨리콘이라고 부르는데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면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 이 자가 이런 짓을 하니까 신약 성경 정경화 작업이 그냥 빠르게 진행이 되죠. 저거 이단적인 사상 때문에 안 되겠다. 빨리 교인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하는 작업에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도 백수십 년 지나고 393년 북아프리카의 히포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회의가 열리고 그리고 397년 마지막으로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교회회의가 열려가지고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을 정경으로 채택을 합니다. 신약성경의 정경화 작업은 반드시 그 뒤에는 이단들의 움직임이 영향을 끼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마시온을 종교개혁가라고도 불러요. 성경을 임의대로 선별을 합니다. 자기에게 불쾌하고 거북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죄에 대한 이야기는 싹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요, 말시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펜 대신 칼을 들고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난도질했다. 펜 대신 칼을 들고는 성경을 난도질을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취사 선택을 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독하면요, 잘못 읽으면요, 이단성, 다른 신앙을 갖게 됩니다. 또 반면에 성경을 편독하면요, 편독 아시죠? 취사 선택해가지고 읽으면요, 그 우상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독과 편독의 위험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독도 그렇고 특히 편독이 그래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상을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꾸며내고 덧붙이고 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상이 온전한 하나님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말시온이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육체를 부정하고 고난과 십자가는 빼버리고 오히려 영광의 신학을, 번영의 신앙을 가지게 하니까 박해 시대의 교인들은 눈이 뒤집힌 거예요. 아, 이런 기독교 신앙도 있네. 고난, 십자가 빼고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쪽으로만 가르침을 준다고 한다면 그런 기독교는 100% 오케이 받아들인다. 오늘날 21세기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번영의 신학 마찬가지죠. 영광의 신학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인데 고난 없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이룹니까? 헌신 없이, 드리는 것 없이, 바치는 것 없이, 모험 드리는 것 없이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영광의 신학, 번영의 신앙은요, 21세기의 말시오니즘입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혼란의 조짐을 느낀 요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그걸 경고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로고스를 그랬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듣고 눈으로 보고 보되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 예수님을.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다는 얘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림자로 왔다가 가신 분, 거짓으로 왔다 가신 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볼 수도 있고 자세히 볼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이것을 부정하는 가르침을 주는 자는 다 이단입니다. 성경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요,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스스로가 깨끗해지거나 순결해지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극도의 금욕생활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리고 자신은 육체로 죄를 지은 게 없다고, 괜찮다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소용이 있습니까? 왜?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원천적으로 인간들은 죄인이다. 그거를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초기 영지주의자들이죠. 극도의 금욕주의 생활을 한 사람도 있지만 극도의 퇴폐적인 삶을 살았던 영지주의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영혼의 삶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양자가 다 위선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선적인 믿음 삶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선입니다. 좀 험한 말로 뒤로 호박씩 가는 모습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목회자들 중에도 교인들 중에도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표리가 부동한 모습이죠. 신앙과 삶이 유리된 모습입니다. 그게 2000년 전에도 영지주의자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대표자가 마르시온이었고 21세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만 병든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병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끼리의 엘레손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뭐를 결정할 때마다 무시로 끼리의 엘레손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눈물의 교회 120년 올해 표입니다만은 든든한 반석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것 가지고 안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 심정이어야 된다는 거죠. 부족한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영지주의자들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를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죄 용서를 구하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엄청난 고백이지요.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에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실질적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라는 단어를 위선으로 바꾸어 표현해도 같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위선적이냐 하는 거예요. 죄가 구조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시대에 생명을 훼손시키는 이 시대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법조인들, 의사들, 정치인들, 아니 우리 모두들. 미안한 표현이지만 이런 현상들은 모두 다가 대부분이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기성세대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기성세대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기성세대는 그 앞전 세대들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물려지는 거예요. 원죄라고 표현 굳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성세대의 문제가 크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들이 또 문화생활을 좀 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유명한 화가죠. 에드바르드 뭉크 전시회를 갔다 왔습니다. 대표작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절규라고 하는 작품이지요. 저 양손을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저게 볼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절규를 향해서 귀를 막고 있다. 또는 인생의 절규를 향해서 귀를 막고 있다. 대표작입니다. 그런데요, 뭉크가 제일 사랑하는 작품은 따로 있다고 해요. 다음 그림이에요. 이게 제목이 The Dance of Life, 삶의 춤이다. 그러니까 뭉크의 모든 작품들이 고독이 철철로 넘치고 외로움이 철철로 넘치고 죽음의 그림자가 강하게 드리워져 있는 모든 작품들이 거의 다 그런데 여기 The Dance of Life, 원래 뭉크의 속사람은 저것이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뭉크가?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그의 아버지는 내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뭉크의 할아버지는 교회 목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피를 쏟으며 죽는 것을 뭉크가 5살 때 다 지켜보았어요. 또 사랑하는 누나도 똑같이 폐결핵으로 죽는 걸 지켜봅니다. 사랑하는 여동생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고 죽는 것을 그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남동생이 결혼했지만 결혼해 죽는 것을 봅니다. 뭉크의 아버지가 자기 부인이 그렇게 폐결핵으로 피를 쏟으며 죽게 되니까 그때부터 자식들을 닥달을 합니다. 수술을 하고 피가 잔뜩 묻어있는 가운을 그대로 입고 와가지고는 뭉크, 누나, 여동생 불러 모으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마구잡이로 때렸습니다. 때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내 아내를 보고 왔다. 너희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엄마가 때리라고 시켰다. 정신 나간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뭉크의 아버지는 밤마다 귀신 이야기, 죽음 이야기, 살인 이야기, 공포로 가득 찬 내용의 책을 읽어준다면서 자식들을 잠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어린 시절의 뭉크였어요. 그래도 이 뭉크가 또 댄스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정도로 정신 차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2만 점이나 넘는 그림 작품을 남겨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뭉크의 작품을 보고는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기성세대의 잘못이 미래세대의 미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대로 물려지는 그런 문제이니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수의 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말론적인 생명에 눈이 열리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외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을 가리켜가지고 오늘 본문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로고스라 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을 헛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지기도 한다. 오늘 성찬이 베풀어집니다마는 종교개혁가들은 설교를 듣는 말씀이라고 했고요. 성찬을 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듣는 말씀, 보는 말씀, 더 나아가지고 성찬은 손으로 만지는 말씀, 더 나아가지고 성찬은 맛을 보는 말씀, 우리의 오감을 총동원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성찬입니다. 여러분들 성찬을 모시기까지 우리 예전 의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십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가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책 읽고 성경 읽고 또 이 설교문을 만들어냅니다마는 우리 성찬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이 말씀을 마치 목사처럼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수고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의 준비 자체도 설교 준비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성찬을 모시는 것도 바로 주님의 말씀을 모시는 것과 똑같다. 오늘 성찬을 베풀기 때문에 오늘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맛보기까지 하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승리하십시오. 예수님과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로고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자세히 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모시기도 하고 맛볼 수 있도록 오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들은 말씀과 더불어서 보고 모시는 말씀인 성찬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